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좀 보려면은 이 조서를 또 봐야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이나 바벨론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는 그 계기가 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진 왕들의 조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첫 번째 조서를 내린 왕은 고레스로서, 이 왕은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 하는데 그 시작을 할 그 왕은 다름이 아닌 고레스였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의 업적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돼야지만 누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을 놓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노임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조서는 하나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또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조서까지 내려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조서가 내리는데요. 이것은 다리오 왕이 내렸지만 사실은 첫 번째 조서, 다시 말하면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라는 이러한 조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조서를 다시금 다리오 왕이 확인해서 내린 게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서, 이 조서에 의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래서 이 조서를 통해서 2300주야라고 하는 성경이 예언한 가장 긴 예언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 세 번째 조서가 이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 조서에서는 세 번째 조서. 예.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조서를 통해서 뭐가 완성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3절로부터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 개혁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에스라 9장 3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에스라가 자, 성전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등한히 했던 율례와 규례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개혁 사업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래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다. 우리 일산에서도 쓰잖아요. 너무나 어이가 없을 때 기가 막힌다. 자, 성전도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자면 율법도 가르쳤어요. 신앙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개혁은 완성되지 않아서 이 에스라는 한탄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또 다른 조서를 가져오고 그 조서를 가져온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라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왜 예루살렘 성은 완성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자, 선지자 왕. 이 개혁사업,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 왕 676페이지. 선지자 왕 676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요,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 거기 676, 677, 677인데 그 677이라고 쓴 그 문단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원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기원 후에 살고 있는데 기원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업을 표상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어떤 세 사람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까? 자, 스룹바벨은 첫 번째 조서가 내렸을 때에 활동했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서가 내렸을 때에 활동했던 지도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가 내렸을 때 활동했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첫 번째 조서, 에스라는 세 번째 조서, 느헤미야는요 네 번째 조서와 다섯 번째 조서를 가지고 활동했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뭘 했다고요? 첫 번째, 복구 사업입니다. 뭘 복구했습니까?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성을 복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개혁 사업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를 개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르치지 않던 율법,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개혁했어요. 안식일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2쪽에 보시면은요,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화이트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무엇과 유사하냐? 부흥과 개혁 사업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부흥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만 나서 됩니까? 아니요.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 부흥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것이고 개혁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재조직, 사상, 이론, 습관, 행습이 바뀌는 거예요.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예. 자,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선지자 왕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왕.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25페이지, 이번에는 625.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고서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부흥과 개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625페이지. 625페이지. 자, 625, 626. 구속의 역사 547페이지.
자, 626이라고 쓴 맨 아랫줄입니다. 맨 끝에 오른쪽 단 맨 아랫줄.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부흥과 개혁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 계명에 저희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 현상만을 볼 따름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애를 일치시키게 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가 막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다음에 조서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조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서를 가져왔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조서를 가지고 오게 된 계획이, 자, 느헤미야는 어디 살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했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지만 조서를 받게 되고 그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정진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느헤미야 1장 1절로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받아낸 조서가 바로 느헤미야가 받아낸 네 번째 조서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직접 방문했나요? 느헤미야가 직접 방문했습니까? 아니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물어봤어요.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주 슬픈 소식.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문제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어디 나와요? 9장에 나오잖아요. 성읍 중에 행하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중에 왕 앞에 나아가서 뭐를 받아냈습니까?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받아낼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그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자,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뭐라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을 할 사람들이 뭐 맡은 관원이라고 해요? 아하, 이거 술하고는 관계가 좀 멀어야 되는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개혁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먹이는 관원이 아니고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 아니고 술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요,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이 어디서 죽었어요? 술 먹다 죽었어요. 그런데 술 먹는 자리에는 누가 옵니까? 여러분, 안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가? 나는 그 안가가 무슨 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안전한 가옥이다. 이게 안가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독살 당할 수 있어요. 옛날 왕들은. 먹는 걸로도 독살 당할 수 있고 화살을 맞을 수 있고 칼을. 왜? 술을 마셨으니까. 정신이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절대로 술 마실 때에는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왕하고 막역한 사이, 신임을 얻은 사람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신임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왕후도 있는 자리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요구했던 거예요.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품성이 이미 왕의 인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허락합니다. 뭘 허락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조서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조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절했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초기문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기문집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77페이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곳이죠. 초기문집 277페이지, 큰해 침장입니다. 큰해 침장. 이 넷째 사자가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어떻게 왔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적시에 왔다 그랬어요. 적시에, 적당한 때에 왔다 그랬어요. 적당한 때. 적시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때. 자, 277페이지 큰해 침장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상황이 자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죠?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이미 성은 완성돼서 봉헌식까지 이루었지만, 성전은 성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로 타 없어졌다는 소식. 그래서 거기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넷째 조서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비슷하게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은 뭐라고요? 첫째는 복구사업, 성벽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혁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벽 복구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성벽 복구하는데 얼마 걸렸죠? 52일, 우리가 아는 대로 52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월절 1월 14일, 다음날 1월 15일 무교절, 다음날 1월 16일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뒤가 뭐예요? 오순절이죠. 이것을 더하면 거의 52일이 됩니다. 52일이 돼요. 이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52일이 아니에요. 다 이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어느 날로부터 시작해서요? 6월절. 그런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6월절을 새롭게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그리고 뭐까지 맞이하게 돼요? 오순절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는 언제 끝나요? 오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초막절까지 가야지 이게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느헤미야가 가져온 첫 번째 조서, 그러나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 조서는 이제 오순절까지의 경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여러분, 성벽 건설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네 번째 조서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무려 12년입니다. 12년. 여러분, 성벽을 복구하는 데는 50일, 2달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해를 받고서도 52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도대체 12년 동안 뭐를 했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개혁을 한 거죠. 개혁. 무슨 개혁? 무슨 개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재조직, 사상과 이론과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생애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 않았다. 자,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무려 12년 동안 그는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12년 동안 일하면서. 느헤미야 5장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그런데 어디에 오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뭐로? 총독으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총독, 특별한 대사가 된 겁니다. 특별한 대사. 그래서 얼마 동안 일했어요? 12년. 그런데 성벽 완성하는 데는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그 많은 날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 예.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 부흥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12년 동안 했으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 완성이 안 되었는지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6장으로 가서요. 6장 15절.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52일 만에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그런데 봉헌식은요, 저 뒤에가 있어요. 저 뒤에. 여기 없어요. 저 끝에 가 있어요. 끝에. 봉헌식은. 12장. 분명히 6장에서 성벽을 완성했는데 봉헌식은 어디가 있다고요? 12장에 가 있어요. 12장에. 12장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자, 아까도 말합니다. 자, 성벽은 언제 완성됐어요? 성벽 6장에서 완성됐어요. 6장에서. 그런데 완성됐으면은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봉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개혁해야 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자체는 52일이면 충분하지만 이 낙성식을 하기까지는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제서야 나중에 가서야 봉헌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년 동안 했으면 완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12년 동안 했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5번째 조서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5번째 조서가. 4번째 조서 말고. 자, 그러면은 왜 느헤미야는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이 조서를 받을 당시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조서를 받을 당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제가 말했죠. 적시에, 넷째 천사가 적시에 내려왔다. 근데 이 적시는 하나님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5째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일이 시작될 때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정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로부터 읽어보겠어요. 이제 이거 회상하는 거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자, 왕이 뭐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에
오겠느냐? 돌아올 날을 물어봤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기로 내가 무엇을 정하고? 기한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한을 정했어요? 왕이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그는 뭐 할 날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돌아갈 날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갈 날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날에는 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그 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 내용이 또 나오죠? 예. 자, 13장. 자, 6절.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잠깐, 왜?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서 문안 드리고 다시 좀 날짜가 더 필요합니다. 왕에게 고하고 말미를 받아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좀 더 날짜를 구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죠? 예. 같은 해에 돌아가서 같은 해에 왔어요. 얼마 믿지 않아서 돌아온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에 가서 그 해에 왔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는 다시 와야 했어요. 왜? 이 개혁 사업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건물은 다 섰어요. 성전도 섰고 성벽도 섰어요. 근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사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개혁 사업 가운데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시비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다섯 번째 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의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전 회복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며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던졌어요. 예수님이 봉사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일, 성소정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성소정결. 근데 예수님이 탁자를 갖다가 살며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놨어요. 거기서도 집어 던지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냈어요. 이것도 쫓아내는 겁니다. 그냥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쫓아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내므로? 도비야를 쫓아내므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고요. 레위 사람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 봉사를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개혁합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보면요, 기억하옵시고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사. 이 기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억. 여러분, 기억은 회복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죠.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계속 반복합니다. 기억하옵시고 기억하옵소서. 기억.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의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부흥과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서가 내리기 전에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3장은 다섯 번째 조서 이하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이전은 넷째 천사에 의해서, 넷째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8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여러분, 7월 1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7월 1일 뭐 하는 날이에요? 7절기 중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뭐 하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뭐를 알리기는 날이에요? 앞으로 며칠 후면 뭐가 온다? 대속죄일이 온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느헤미야는 나팔을 부는 대신에 뭐를 알렸어요? 뭐를?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자,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자, 누가 섰어요? 에스라가 섰어요. 자, 그런데 우편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우편에. 우리가 이름은 다 기억 못하니까. 몇 명이에요? 6명. 자, 그 다음에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몇 명이에요? 7명. 자, 우편에 몇 명? 6명. 좌편에 몇 명? 7명. 그래서 더하면 몇 명? 몇 명이에요? 6, 7, 13명 플러스 에스라. 몇 명이에요? 14명. 14명이 강단에 딱 섰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계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근데 몇 대라고요? 14대. 바벨론 이거하기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14대, 그래서 14대, 그래서 42대. 그런데 강단 앞에 쓴 사람이 몇 사람? 14사람. 14사람이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율법을 낭독하는데, 자, 보세요.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여러분, 근데 에스라도 서 있나요? 에스라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지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편에서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강단,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우편에 있는 사람, 에스라 우편에 있는 사람이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 우편에 선 자, 그 다음에는 그 좌편에 선 자, 다 뭐예요? 읽는 사람도 서 있고 듣는 사람도 서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때문에 다 서서 듣고 서서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재판을 받아봤는데요. 제일 특이한 점은 재판장에 다른 사람이 다 앉아있고 준비 다 됐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제서야. 누가 나타나요? 재판장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동 기립이에요. 일동 기립. 누가 나타날 때? 재판장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재판장에 떡 앉으면 착석. 그거는 뭘 표시하는 거죠? 재판장에 대한 위엄과
재판장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일어서서 읽고 일어서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제가 기억절에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김 장로님과 기억절이 어떻게 약속한 건 아닌데 동일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은 허니문이에요. 말 그대로 허니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너무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왜 이게 갈라졌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쟁투만 없었고 그냥 인간관계로만 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한 관계예요. 근데 뭐가 개입하니까? 진리의 대쟁투, 구속의 경륜의 대쟁투가 가입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됐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또 그들의 신앙생애에서는 누구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구경할 수 없어요.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거할 곳이 많은데 왜 또 처소를 예비합니까?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장소는 있는데 집이 없어서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처소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집이 아니니까 그냥 울타리, 시렁, 그 다음에 넝쿨이 우리의 지붕이 되고요, 풀밭이 우리의 침소가 되고요, 이런 집이지 이런 형태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집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까요? 이미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 만한 곳은 있는데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까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은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어야지만 너희가 하늘에 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늘로서는 조서를 내리면 되지만 느헤미야와 그에 따르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하늘도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이트부인처럼. 에베소서 2장 22절 처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우리가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증언 1권 186, 187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적 존재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이 두려운 기별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 기별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마음을 엄밀히 살피게 해주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각성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나는 이 기별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왜 몇 달 동안에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으신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만일 기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끝날 것 같으면 그들이 품성을 개발을 시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수십 년이 필요하냐고요. 조소를 한지. 성벽은 50일이면 되는데 품성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되지 않으면 이제 다섯째가 와야 되고 이 다섯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연단하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 현상을 볼 따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흩어진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옥을 건축합니다. 처소를 예비해요. 여기 말 그대로 처소를 예비해요. 이 처소는 이 사람들이 살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우리가 살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게 될 때 영적 레위인들 14만 4천인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을 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우리는 어떤 인을 쳐야 할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에도 인 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리고 명단이 나와요. 명단.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인친자가 누구다. 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자, 1절. 그달 24일에, 이건 7월 달을 말합니다. 7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그달 7월. 그달 24일. 모든 예식은 끝났어요. 22일로 끝납니다. 초막절은 22일로 끝나요. 그리고 이틀 후에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이제 인치는 일을 합니다. 자, 37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 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패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를 치나이다? 인을 치나이다. 이 말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자 중에 뭐 하라?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 말과 똑같아. 인치라, 봉함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문서를 쓰고 거기다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서명하라는 거예요. 서명. 그게 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 그 인친자가 누구냐 이름이 나와요.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누구 제사장 누구 레위 사람 누구 이건 지도자들만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뭐를 치십니까? 우리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죠. 자,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도 뭐하고? 우리대로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면 우리도 또 뭐하고? 우리도 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 치시는데 우리는 인 안 치고 하나님께서 처소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처소 예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업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인친다는 것은 견고한 언약에다 사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뭐하자?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 견고한 언약에 인을 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함께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한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 의하여 성전이 완성되고 그들에 의하여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 이 일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스룹바벨을 힘입고 학개와 스가랴를 힘입고 에스라를 힘입고 느헤미야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이, 우리가 거할 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궁중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총독으로 부임받아 넷째 조서와 다섯째 조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우리의 성전 중건 예루살렘 성 중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되는 일은 아주 쉽게 또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생애를 개혁하는 일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에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 우리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